할렐루야. 오늘 오후 주일 예배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상 살아가면서 옛날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세상 좋아졌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단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인공지능 리봇이 음식을 주문하라고 옆에 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입력하면 그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도서관 등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운영되는 사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백신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겪어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없어져서 식당에 갈 수도 없었고 메모와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겪어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짐승의 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훈련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겪었던 통제와 불편은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는 승리를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로 살고 있음을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 666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명분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유로 어떤 분들은 퇴사의 위기가 있었다고도 하시고 이처럼 사회에서 짐승의 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부한 자들에게는 많은 국가적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의학 치료의 명분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챗GPT의 생성형 AI 지배를 받는 시대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으로 인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스 탈 때 현금으로는 차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곧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짐승의 표 666의 시대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어지고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기능이 사람의 몸속에 생체칩 형태로 이식되어 결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완벽한 감시 통제 수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IMF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서 세계 경제 후 나타나는 세계 단일화폐 그리고 유엔과 세계 보건기구를 통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팬데믹 현상 또 세계 종교통합 운동단체 등 적그리스와 세계 단일 정부가 시작되는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됨이 임박하고 그 제물에 사용될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근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늘 깨어있기 위해서
신부단장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미혹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이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깨어 있는 자에게는 미리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등불 켜고 기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며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장차 올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처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었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고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듯이 세상 끝에 여러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그 말은 세상 끝을 깨닫지 못하고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만연하였고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때가 노아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명의 처녀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그 결혼하심은 신부들의 집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자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따로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세상에 남겨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지식만 가지고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자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고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치 아니하면 이 세상을 자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하늘 위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경건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도들조차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삶의 행함이 없으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이 능력이 없으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적의 자랑을 자극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구별됨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야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매일의 삶 가운데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상태, 불순종하는 상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하시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유다는 우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라 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십니다. 거룩한 믿음은 나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은 삶이 견고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여 내 십자가 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육체의 일도로 나의 두루마기가 더럽혀졌음을 발견하여 주님의 보혈로 발씻음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로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믿음의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세우라고 선포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인구왕과 내조아벨의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신을 부지런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기도였기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뜻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이란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드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육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청지기 삶을 망각치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며 겸손함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린다는 말은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루에 있었던 일을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에 기도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제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겸손한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분별치 못합니다. 자기에게 속삭이는 존재가 성령인지 마귀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며 삽니다. 미혹받지 아니하면 귀에 속삭이는 존재가 성령인지 마귀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자가 몇이나 될까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에 내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어나가리라 하셨으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 붙들고 참고 견디며 인내의 결실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사탄을 물리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 안에서 풍성해져서 주님 다시 오르신 날까지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없고 사단의 유혹과 정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옷을 벗고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때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절대 모른다고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열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과 지혜로 분별하는 영적 분별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마지막에는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긍휼이란 한자의 뜻은 불쌍히 여길 구휼할 휴를 씁니다. 불쌍히 여겨 돌봐 줌이란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믿음을 가지면 불쌍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함을 얻은 바 같이 믿음의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주 앓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알려주고 의를 알려주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음을 알게 함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항상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서 영생이 이르도록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거룩하심을 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아직 천년이나 남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년같이 길게 본 것을 하나님은 하루로 보실 수 있고 너희들이 이것은 천년 후에나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것이 참는 것이 내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고 계십니다. 이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시고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마지막 때 절제하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며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며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영과 홍검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절배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려고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